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욥은 친구 빌닷으로부터 거의 독설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욥과 같은 악인들의 빛은 곧 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후손도 멸절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주 감정적으로 독설을 내뱉었죠. 오늘 19장은 이러한 빌닷과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욥이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원문에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힐 것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은 욥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마구 진문개고 상산조각 내듯이 비난하며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10번이나 수도 없이 욥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끼어들고 간섭하고 참견하며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몰래 엿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서집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스럽게 기도하면 되겠어? 하고 그렇게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겠죠. 욥은 그것보다 더욱 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설령 나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건 내 문제지 너희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참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호소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방을 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보다는 그를 원수처럼 공격하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에 높은 담벼락을 쌓아두시고 그의 앞길에 어둠을 두셔서 그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욥은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전에 하나님은 욥과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듯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모든 길을 막아서 그가 한 발자국도 나갈 틈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미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원수처럼 여기시며 길을 막아놓고 포위하여 공격하고 계시니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그와 가까운 친족과 친척들은 물론이고 종들과 집안 식구들조차 모두 그를 낯선 사람처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아내는 그가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고 피부치 친형제들도 그를 역겨워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리셨고 낯선 사람, 타국 사람, 역겨운 존재로 버림당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아파하며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관계의 단절, 즉 소외됨입니다.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감옥에 가두어서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한 경우는 독방에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외당하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욥도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역겨운 존재로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렇게 소외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만남과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만나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사는 날 동안 가족, 사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고 죽음은 그 만남과 관계가 끝나기에 슬픈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 어디인지 모를 어둠 가운데 홀로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죽음이 주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시켜 버리셨고 그분도 대적으로 돌아섰으니 이렇게 홀로 죽기만 기다리다가 홀로 죽어 어두운 수월에 떨어지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채찍질과 창에 찔리시는 고통도 감당하기 힘드셨지만 주님께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했다는 것, 제자와 가족들이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것입니다. 그 고독, 그 소외감을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홀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가족들도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마저 나를 꼼짝 못하게 독방에 가둬둔 것 같은 철저한 고독의 아픔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